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마땅히 성도답게 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감사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영혼을 장악하는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장악하는 힘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감사는 우리의 첫 번째로 현재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감사가 우리의 현재를 장악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당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감사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는 우리의 미래도 장악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왜 장악할까요?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얘가 보니까 참 예의가 바르다, 내 새끼가 참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도 우리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과 삶에 됨됨이가 참 괜찮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감사를 표했던 그 대상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혹은 그 이웃이 나에게 무언가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왔던 길의 그런 그 데이터들을 돌아보면서 더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도 장악하고 우리의 미래의 기회도 장악해서 이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세 번째 기능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누군가가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감사는 그 이웃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사하면 또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의 능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 힘이 또한 이 감사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의 세 번째 이야기로 보면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너희에게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 독립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그렇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너희가 이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큰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아야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이 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읽었지만 5절에서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지난주에 3절 말씀에도 여전히 그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도 또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절대로 권면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을 거론해 주면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렇게 표현했다면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악한 행위들을 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그러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단독적으로도 음행을 하거나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자는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대상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런 악들을 조금 행해서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또 남보다 더 부해지거나 이런 유익을 좀 누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의 낱낱도 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대상들이지만 이들이 셋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 공동체의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보니까 탐하는 자나 그리고 또 음행하는 자나 그리고 더러운 자가 공통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집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곧이라고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악한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즈음에 이 에베소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그 세력들, 그 악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가 횡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의 고향이 에베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또 그 신적 대상을 섬기기 위한 사제들이 또 일정 부분은 음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나 또 그런 그 상함을 몸에 가지고서 그런 그 제의들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보면 그게 틀리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사회가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악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인데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그들의 그런 그 제의를 했냐라고 하면 원래 이 아데미는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전은 한 3차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차로 건축이 되었을 때 이 1차 신전의 건축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 에베소 지역이 목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벌목이 행해지고 그리고 산에 있는 초목들을 염소들이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이 지중해 염소라고 하는 먹성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땅이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그게 자꾸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을 하면서 도시가 자꾸 흙더미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 1차 아데미 신전은 거기에 묻혀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2차로 다시 이 아데미 신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신전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다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전은 3차에 해당하는 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신전은 알렉산더 대왕 때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만한 규모로 이것이 지어지냐 하면 길이로는 137m 그리고 또 폭으로는 69m 그러니까 거의 한 140에 70m로 그렇게 너무나도 웅장한 건축물로 지어지고 높이가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건축물로 지어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런 어떤 너비 길이보다도 한 2배 정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 흰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엄청난 재화와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면서 그 도시에 그런 그 신전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신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서 에베소에 가보면 터만 남아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그것도 조각들 모아가지고 세워놓은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이제 터만 남아있는 그 신전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웅장하게 세웠는지를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후에 완전히 다 깡그리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1차에, 2차에, 3차에 걸쳐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음행과 더러움과 악함을 쫓는 죄악 가운데서 방치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복음을 거기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행과 어리석음들 5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라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5절에서 보면요, 오늘 제목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악행들은 삶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걸리건 삶이 망가지건 관계가 다 깨어지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간다라고 치더라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교회 이제 내년에 리더로 세워주시는 우리 분들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또 그 가운데 에베소 또 지역도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한때 아름답게 하셨던 땅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치되고 또 허물어지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찾아서 그 의미를 일깨워주게 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박물관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아야 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리고 배우고 돌아와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행보를 위해서도 안전과 그 모든 상황들 또 배움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지순례를 또 다녀오게 되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너희가 사랑받는 성도 자녀이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게 되는데 또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그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슬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희에게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제의를 위해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것들도 문제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귓가에 소리가 울려오기도 하고 또 의미가 마음에 전달이 되기도 하면서 언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것들이 우상 숭배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움과 또 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지만 동시에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 그것들을 우리가 또 배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온전히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는 행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와서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디? 묻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을 조금만 하나 딱 바꾸니까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함께 죄악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먹었을까요? 더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그 모든 동산의 실과 중에서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게 되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교만함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그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요소들이 그것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압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악한 것들이 다 악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악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너희가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이 손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말과 그리고 행위들을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답습하고 싶은 연약한 모습이 그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요거 정도는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혹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악한 자들의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속지 마라. 그 달콤함 뒤에는 쓴 것이 있고 그 달콤함 뒤에는 악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속이는 이야기가 꼭 이단에게만 혹은 우상 숭배에만 있는 내용일까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거나 우리의 뜻에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망가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서는 곳이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 행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경작하라 하면 경작하고 이름을 지으라 하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유혹하고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 그런 그 삶의 언저리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형태로 섬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한 번 더 거룩하게 승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승화시켜 주실까요? 주님이 올리워 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남들과 세상과 같지 아니한 구별됨의 정체성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통해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목적과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을 다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다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잘 살아라. 그런데 남보다 더 생육하라, 남보다
더 번성하라, 땅에 더 충만하라, 남보다 더 다스리고 남보다 더 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식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남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과 마귀가 이방 우상이 우리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그런 그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여 주신 바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헛된 말과 너희를 속이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는 지금도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가지고 더 장악하려고 너도 나도 남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자연은 망가지고 빙하는 녹아져 내리고,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제약이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세계는 어떻습니까? 더 강한 민족이 자기보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 침략하고 죽이고, 공산주의가 또 그리고 독재자 푸틴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의 그 야욕과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악행으로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가야 그 욕심이 멈추면서 그의 그 악한 행위가 끊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두고 보시지만 그게 어느 선 이상의 악의 모습의 효력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 너희가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큰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아 시절이 그렇습니다. 노아 시절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합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폭력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 지음을 후회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노아와 구별되어진 그의 그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방주에 함께 탄 짐승들 위에 코로 호흡하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심판으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심판이 지금이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물로 심판하겠다 하지 않았으니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되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무지개까지 걸어주셔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재앙의 모습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마라. 너희가 누구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그와 같은 길로 가고 세상이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때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때로는 두 팔 벌리고 막아서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명확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 또 음란히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할 일이 없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와 같은 일로 가서 남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걸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악하게 추하게 무언가를 모으면서 그것을 부라고 이야기하고, 탐욕으로 누군가에게 억압하고 악하게 해가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으로 악을 해가면서 그것을 명예라고 할 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단순히 너희의 명예나 단순히 너희의 부와 단순히 너희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 그 자리에 있으니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너희가 그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악행하는 자와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우리를 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이단을 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의 뜻에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를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귀 기울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을 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몸으로도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말라는 거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지를 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20% 이상의 성도는 신천지가 장악하고 차지하고 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반 성도를 회방해서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소위 미혹이라고 하는 사단이 쓰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걸 자기들의 정당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가 다시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래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이게 연차가 길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저런 가족과 관계로 다 이제 얽혀 있는 영역들이 좀 더 다른 교회들보다 많다 보니까 악한 이 이단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 쌓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섞인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거기다가 흘려내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에 반하는 생각,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좋은 공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현혹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한 세네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리적으로 그 악한 이단의 교리가 그들의 그 신앙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들어오는 일이 놀랍게도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신천지에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두 번 정도만 가버리면은 세 번, 네 번째부터는 그야말로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또 그리고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얽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바라봐야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신천지가 제일 어려워하는 교회, 제일 어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끈끈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끈끈하죠? 네, 우리는 끈끈합니다. 이 끈끈한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한 번 정도는 그냥 가자고 해보니까 그냥 미안해서 한번 따라가지고 밥 사줬으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보니 딱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끙끙 앓고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거리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봐주는 대상들이 있는 교회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한테 가서 묻게 돼 있습니다.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번 알죠. 그러면 두 번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혹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와봤다가 예배에서 성도님들이 자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역자들과 사이가 그래서 너무 돈독하고 이러면
자기들의 이야기가 씨가 먹히질 않으니까 한 몇 달을 혹은 심지어는 1년씩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2년씩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오히려 원래 교회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쪽에서 본부에서 거기는 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단이 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금해요? 500원 안 받을 테니까 교육자들한테 물으십시오. 저한테 물으시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으시면 언제든 돕고 섬겨드릴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일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방에 빠지는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이걸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요, 너무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 가가지고 혹은 뭐 친구 따라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막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복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본부에 찾아가고 집도 나가고 데리고 오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애를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학 간 딸에게까지 연락하는 겁니다. 언제 또 한국에 오는지 막 기가 막히게 알고. 그래도 뭐가 이길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기다려주고,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단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 결국이 지옥이고 사망이라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싸워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싸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다 불러놓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하는 이유가 만 가지도 넘는다.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심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금 경험할 때까지. 안 그러면 교회의 20%의 성도들이 다 지옥 간다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미안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게 사명인 줄 아니까. 지옥 가는 게 사명이라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삶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그 가르침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게도 현혹되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대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 갖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쓰임으로 쓰임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마다 은혜 주시고 예배마다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 우리의 병든 육체도 회복케 하시고 병든 영적인 상황, 병든 영적인 가족,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